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위로의 책,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30장부터 33장.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실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0장, 우리 요 31장 바로 앞 30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마무리가 돼요. 23절, 30장 23, 24절에서. 그리고 나서 31장의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장 끝, 30장 23, 24절 진노 예고에 대해서 한 번 더 마무리를 짓고 31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마무리라는 것은 이렇게 돼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선언하시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1절 말씀은 그 앞장 30장 22절 말씀이 반복되고 재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22절과 오늘 30장 1절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30장 22절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1장 넘어와서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단지 이 차이는 뭐냐? 단지 하나님이 유다 백성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확장이 됐어요. 범위가.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생자에게는 벌을 주시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에게 벌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당신이 택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뭐죠? 다시 돌아오라고, 회복시키려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린 자에게는 관심을 끊으세요. 그런데 벌을 주신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특별히 선택된 어떤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버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증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을 때 회초리를 드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마리아 백성도 돌보세요. 2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이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 많은 백성을 이방으로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게 했어요. 아수르가.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렇게 좀 혼혈이 돼버렸어요. 섞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렀어요. 사마리아인.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정말 사람 대우를 안 했어요.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들으면 기록을 보면 땅에 침을 뱉을 정도였어요. 침을 뱉고 돌아서는 거예요. 마주대하지도 않아요. 그 땅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지낼 정도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너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이 그렇게 경멸하고 침뱉으면서까지 쳐다도 보지 않던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결국은 유대인, 이방인,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예언이기도 해요.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처음에 시작한 남유다로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확장됐습니다. 이 회복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크신 분이다,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유대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온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죄로 멸망한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회초리를 때려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 어느 정도냐? 오늘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땅 끝에서부터 모으겠다 약속을 하세요. 땅 끝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 중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인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때가 되면 유다 땅으로 다 돌아오는데 건강한 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장애를 입은 사람,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약자들까지도 다 돌아오게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9절 끝부분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약해지고 멀어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내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어긋난 마음을 바로 잡으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회복의 은혜는 똑같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공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돼서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잡혀갔다가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해가지고 독립을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독립을 하려고 뭐 투쟁을 했거나 뭐 메데 바사와 싸워서 이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날도 그냥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풀어주셨어요. 그냥 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독립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연단을 충분히 받았을 때 그냥 그 적국의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냥 돌아가라. 그게 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라. 뺏어왔던 성전 기구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다 챙겨줘서 가지고 들어가라. 구원과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원수를 위로하는 사람 참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위로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가 되면 약속을 어깁니다. 깨트립니다. 계약을 파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온전히 100%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를 유익을 따지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전부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전부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입술에서 축복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